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왔던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감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으로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안 좋죠. 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이유도 많이 될 수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반문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온전케 하려 한다고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온전케 하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율법책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는 언약서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언약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함께하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독교에 입문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업이든 경제든 또 지혜든 긍휼이든 또 어떤 은사든 요 하나님께서 지정해놓은 이 성경 안에, 언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돼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아멘. 성경의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담화문을 한번 공포하면 그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다 허무합니다. 다 보면서 그 대통령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옛날에 왕이 한번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공포하면 그들을 다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죠.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이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폄하하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최고의 것으로, 만물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에 보이는 이 자연계에서도 최고의 것으로 성경을 권위 있게 높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요, 가져와서 나의 입맛에 맞게끔, 나의 행동에 맞게끔, 나의 문화에 맞게끔 이렇게 변질시켜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대로 우리가 높이고 그대로 사용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경 위에 어떤 권위에도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시킵니다.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이성을 참된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합니다. 이성과 철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성경과 타협하게 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럴 때 저런 쪽, 이런 쪽으로 선택하고 저럴 때 저런 쪽으로 선택하는 자기 모양이 좋은 대로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치우치는 하나님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 철학과 이성에 따르다 보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방향을 잡아주는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양이 좋은 곳으로 선택하며 결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전하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고통과 고난을 연속으로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은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을 싹 다 버려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철학과 이성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성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인데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부류로 딱 나눠주잖아요. 흑과 백으로 나눠져요. 염소와 양으로 나눠집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 그걸 따르냐? 그 좁은 길을 왜 가야 되느냐? 넓고 찬란한 길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데 왜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그렇게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를 따르는 군병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식인이라는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이용을 잘 인식하고 이성의 토대를 둔 학자를 무조건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성의 권위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다. 자기가 보았던 학이 공부했던 어떤 모든 철학들 뭐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이 뒤로 나오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 뽑아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그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철학이. 왜 십자가를 분석하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지는 그런 이성과 철학이 십자가를 온전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학문적 권위를 배설물처럼 버려고 했어요. 그리고 민초처럼 살아가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를 가지고 민초처럼 복음을 수호하시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 학식이었고 배우지 못했다 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최고의 학문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철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한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성적인 것, 지식적인 것, 삶의 지식적인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복잡하게 애써서 표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애써서 거기다 덧붙여 살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플하다,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뼈대만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형식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형식주의를 배제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창조의 질서가 살아 숨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개인의 의지와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앞세우고 선행을 실천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치를 이루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와 인간의 시작과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타락한 인간은 왜 구원시키려는지 대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계시해놓고 또 내세간을 갖게 했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던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세력이 벌이는 영적 전쟁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멘.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에게 속한 영들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한 것이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육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자연계의 싸움이 아니라 영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악한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구렁텅이로, 수렁으로, 그물로 실패 만나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마귀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바닥에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삶에. 이게 마귀라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이 마귀가 주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한 싸움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선포하고 저녁에 잘 때도 선포하고 낮에 생활할 때도 늘 선포하십시오. 마귀야 내 생활에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남편과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지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뽑아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은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항상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또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구를 입지 않고요 마귀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 화전을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가시며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호신경. 진리에 띠를 둬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의 힘대를 붙이지 않고 진리의 띠를 띠르지 않고 투구를 쓰지 않고 검을 가지지 않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치 앞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종노릇하며 순방 없는 멸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한다면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심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거를 믿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영들은, 악한 영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목적은 너희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지키며 영원 구원을 위해 땅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 한 가지 뜻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분이 제목으로 붙였던 누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결을 회복하라. 아멘. 서신서에서는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녀임을 고백하고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이나 은 그 표현할 때 자주 썼던 겁니다. 이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강철도 마찬가지. 불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그 과정을 불 속에 들어가는 불과 물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성결에 접목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는 가고 싶지 않고 성결하게 살고 싶고 우리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세히 살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12절에도 그러므로 통해 우리는 바울이 기독교인의 삶을 육신이나 죄의 법이 아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긍정적 선언을 제시하고 그의 이전 부전들의 결론을 가져온 데 있습니다. 12절로 17절에는 바울이 한편으로는 크리스천의 정체성 혹은 자기 이해에 관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삶은 정체성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8장 12절로 17절의 그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요 반드시 필요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후사고 자녀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였다면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조연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건은 요한이 선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에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오죠. 오해를 불러오는 대화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오해에 대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와 첫 번째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를 2인칭 단수 대명사인 너로 언급하고 계시지만 12절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그곳에 있는 모두를 가리키는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를 사용하십니다. 니고데모는 9절 이후부터 대화에서 침묵하며 10절, 11절에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의 대화는 니고데모를 넘어선 더 큰 무리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한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 17절 말씀은요. 본문의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는 그의 영적 상태 역시 어둠에 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한 지식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문학적 기법으로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은 더 많은 말씀을 하시게 합니다. 결국 복음서의 독자인 우리는 일련의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특권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던
그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받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오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씻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또한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에게 관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룩의 근본 의미는 구별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경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과 구별된 분이시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 신학에서도 이어져 내려와 타자로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불경의 구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불경스러운 일상생활과 구별된 분이시라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구별성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죄는 특정한 인간 행위가 아닌 오염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비록 인간의 행위가 1차적으로 오염을 야기시켰지만 우리 행위의 결과로 우리와 우리의 일상에 오염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오염 속에서도 발전해온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유지하기에 오염된 환경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으셨고 근본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염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오염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청명한 분이십니다. 아주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죠. 그분을 따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오염된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자정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과 오염된 세상을 섞는 일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타락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위험하며 예루살렘 성전은 이처럼 위험한 하나님의 존재가 안전하게 세상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당연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별된 사람이어야 되고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하니까 거룩하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별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라는 것입니다. 옷을 깨끗이 입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성공했느냐? 세상에 나가서 성공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분리된 이것이 여러분 특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특권입니다. 분리됐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거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대통령의 자녀며 임금의 자녀, 왕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특권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쫓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왕왕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가? 내 삶 속에 필요한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인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늘 공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육을 깨끗이 닦는 것, 육을 우리 목욕을 해서 깨끗이 닦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영혼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것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훼손이 된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훼손이 된다는 것. 육은 씻으면,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지만 영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특별한 일을 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를 구별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라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왜 불안하고 못마땅합니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진정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마음껏 만끽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순경한테 걸리면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교통순경이 인사하고 보내줬어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응?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 이런 사람이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권위를,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십시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만 못한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4년하고 5년하고 권좌에서 내려오면 보통 사람이 돼버리는 그들 권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좌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영원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이면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천하를 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지금도 죽이고 멸망시키고 소외당하고 찢기는 그런 영혼들, 원수 마귀에게 함락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자.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권세가 없으면 그들 나가서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 이용해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궁핍하지 않습니다. 영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답을 우리는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이 일을 해도 답은 성경에서, 이 일을 해도 답은 성경에서 찾는
찾는다면 분명히 정답이 있습니다. 옳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사람과 세상에 어떤 경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의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얼마나 주님과 더 동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운운사자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려고 두루 살피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들이 피하리라. 운운사자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떠나가 버리더라. 예배 드릴 때 떠나가고 기도할 때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만 질러요. 안 되죠. 떠나가지 않아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워야 되는데 그걸 치우지 못하고 결국 소리만 질러서 그들은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 삶이 공고해지고 늘 원수마귀에게 침탈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케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언약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는 지도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막혀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요 영적 전쟁을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질병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또 물질이 무너지고 이 어떤 관계에 무너지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간섭하셨구나. 내 일에서 간섭하셨구나. 내 일을 지도하셨구나. 내가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까 지도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표현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는 언약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서입니다. 이 생명책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